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분쟁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자.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 바울을 들어서 율법에 흠이 없었고 정말 모든 육적으로도 자신이 자랑할 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자랑할 만큼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었는데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니까 율법적인 그 지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계시된 믿음, 즉 계시 비유 비사로 내가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를 베풀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지식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즉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율법은 그림자로 주셨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뭐냐? 그 비유를 열어서 알려주시면서 계시의 말씀으로, 즉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율법의 지식에만 매여 있던 그들은 그 율법에 너무나 열심이다 보니까 생소했던 그 계시의 말씀을 비유를 비사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지식 수준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바알세불 귀신 들린 자라고 몰아세우고 연병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울 수밖에 없었음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는 뿌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서는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또 이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것이고, 가감하면 그 더한 거에 대한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거고, 부족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찾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됐든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서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가장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쟁을 이미 우리도 지금 많은 교파로 나누어서 사실 교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도 율법에 매여있던 율법 지식의 수준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나서 영안이 뜨이고 영적으로 뜨이고 나서 계시의 말씀을 장착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 받는 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연병, 그리고 나사렛 거지촌이죠. 나사렛은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핍박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잘못들을 했지만 그 12제자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한 그 말씀에 그 보내주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증거하며 다닐 때에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고 그 고난을 쓰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도 그 고난이 있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전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으므로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또 들어오는 것을 먹고 그거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나한테도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혹여나 조금이나마 방해가 될까 나는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자비량하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애를 썼다라고 에베소에서도 나옵니다. 즉 성경은 전체적인 포즈를 맞춰보면 여기에서 기록했던 말씀이 또 다른 부분에 가서 꼭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9장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가서 보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모세 율법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율법이죠. 모세는 창세기 때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때 있었던 일을 어떻게 모세가 기록을 했을까요? 분명히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글인가요? 제가 이 볼펜을 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글의 주인공은 누구죠? 제 생각을 기록한 거 아닌가? 이 볼펜의 생각을 기록한 건가요?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은 영에 들어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믿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운 역사를 6000년이 지났어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다 이루었던 것을 보고 앞으로 이루실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1.1획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핍박을 받고 신앙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돈과 부를 누리고 저축하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궁궐 같은 집이 있었고 몸을 누일 만한 것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육적으로 너무나 좋은 배경 속에서 율법으로 완벽하게 흠이 없다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계시 말씀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나사렛 이단의 개소라는 소리, 연병이라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그렇지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그 길을 핍박을 받으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신약에 있었던 말씀을 모세 율법에 이러면서 그 기록했던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 성경을 전체 퍼즐을 깨면 아, 이 말씀이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을 때 우리가 떡을 가져온 게 아닌데 무슨 누룩? 그 당시 제자들은 누룩하니까 빵 속에, 육적인 빵 속에 누룩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확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 누룩이 교훈을 누룩이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모든 말씀은 이렇게 짝이 있어서 성경 안에서 정확히 답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고 그것이 맞는지 날마다 참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솔로몬 얘기 잘 하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지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어떤 게 마음에 합했냐면 그 1000번제를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한 그 구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걸 구했죠? 나는 어린아이라. 이게 나는 영적으로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송사하는 데 있어서, 재판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뭐도 다 주셨어요? 부도 수도. 너같이 부와 수를 받은 자는 없을 거다 할 정도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다고 하시거든요. 비슷한 말씀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나 이 솔로몬의 예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선이 뭐죠? 성경에서 선이 뭐예요? 육적인 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선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럼 성경에서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악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사단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해해요? 사람을 들어 역사하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볼게요. 마태 16장 23절. 마태 16장 23절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 16장 23절.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다 어떤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해 주시고 이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를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죽임을 당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거래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다. 근데 여러분 3일 만에 살아나실 거 전에 죽임 당한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같아도 베드로 같이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정말 정에서, 사람의 정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죽임을 당하신다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가만히 있냐고. 아, 네, 죽임을 당하십시오. 이럴 분이 어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안 된다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베드로한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거든요. 아니,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 베드로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근데 분명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마태 16장 23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장래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기록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초림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대로 나타나셔서 앞으로 또 있으실 일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육적인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그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로 완벽하게 내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정으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그거를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라 했을 때 육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나라의 법에 따라서 지켜야 할 법이고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면 이 대한민국에 지금 시점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육체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법.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영은 하늘의 시민권으로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선악을 분별하자 했을 때 우리가 누가 이단이니 참단이니 이거를 논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분별하면서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는다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초림 때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전에는 다 합평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혼란스럽고 율법에 그냥 서로 인정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부연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들의 예수님을 정말 눈에 가시처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가니까 내 성도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예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자들 추배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문을 너희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 교법사가 나오거든요. 참 오늘날로 보면은 너무나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을 죽이는데 그 앞장서는 그 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5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행장 5장에 보면 가만두어라. 그 전에 드다나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다. 그러나 결국 망하고 따르는 자는 다 흩어졌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막 2단 3단 하면서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둬라. 만약에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거면 그때 드다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다 그렇게 흩어지고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서 난 일이라면 성령 해방죄가 될 것이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라면 그런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면서 성경으로 맞춰보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지나친 것은 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예에 그런 것은 악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성경적으로 맞다. 성경적으로 이 말씀, 이 구절에 이런 기록됐으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가지고 그 안에서 것까지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의 것까지 말하는 것은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장래사를 귀를 기울여 삼가 듣겠느냐?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계시록에 될 일을 기록해라 그러셨다면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가 모르고서야 어떻게 그 될 일에 동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영원한 생명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분쟁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자.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있죠.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듣고 정말 그게 그런가 하고 그게 맞는 말인가 하고 다시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그러기 전에 정말 그것이 맞는지 늘 성경으로 맞춰보고 확인해보고 의에 줄인 마음으로 확인하는 그런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